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햇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생을 사랑과 우리의 전율과 주님,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주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너의 나를 따르리.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음성에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 성경책이 없으셨어도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혹시 연애 편지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펜팔로 이렇게 편지를 좀 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세대여서 사실은 종이 위에 연필로 뭔가를 써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어져 간다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중학교 때는 서기를 할 정도로 글씨를 잘 썼는데 어느샌가 지금 글씨를 보면 너무너무 미운 글씨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뭔가를 이렇게 써 내려가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익숙하지 않은 흔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편지를 써보신 분들은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편지를 막 쓰다가 중간에 이거 잘못 썼네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첫 마디, 첫 인사, 첫 줄을 써놓고 좀 이거는 좀 그런데 하고 구겨서 버리고 다시 또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쓸 때 중간까지 가다가 이렇게 이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대부분 첫 줄부터 쓰기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성경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 사랑의 표시, 사랑의 편지라는 차원에서 하나님도 이 첫 편지의 첫 글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들처럼 고민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편지를 보내주실 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구약 성경을 배우는데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천지의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담겨 있는 이 5권의 책, 이것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율법서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생각해봐도 율법서라고 할 만한 것은 가운데 있는 레위기나 혹은 마지막에 오는 신명기가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출애굽기 중간에 보면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니까,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 출애굽기도 율법서라고 쳐주자. 레위기는 당연히 제사의 규례와 율법들에 관한 거니까 레위기 맞고, 민수기는 왜 그럴까? 근데 신명기는 그래 인정해주자. 그런데 창세기하고 민수기가 이렇게 선뜻 이렇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왜 이게 모세 오경의 율법서인가라는 그런 생각 개념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가운데 모세 오경 중에 가운데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진짜 어떻게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율법서라는 걸. 그렇죠?
처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율법에 이런 것들은 불결하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이런 것들을 금하고, 그 부정한 기간 동안들을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율법서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서를 기준으로 창세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냐? 우리에게 이 율법, 언약,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신지 설명해 준 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약,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서에 계약하는 갑과 을이 서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두 개가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것들을 너희가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계약의, 이 언약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 언약이 맺어지기까지의, 이 계약이 맺어지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고, 민수기에는 이 언약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하는 내용이 다시 나와 있고, 신명기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창세기가 율법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도 율법서라고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새해 첫 주일, 새해 첫 달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구약 성경책 좀 두껍고 길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 기도원 성경을 먼저 막 받으신 분들은 옛날에 아시겠지만 파란색 얇은 작은 성경책 보면은 구약 성경이 없고 어디서부터 있나요? 대부분 이제 마태복음부터 있거든요. 물론 그 마의 구간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성품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하시는 분 있을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아주 처음 시작. 여러분 자기 생일 다 아시죠? 네. 태어난 것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시작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제가 태어난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좀 봤어요. 아이의 머리부터 나오는 걸 다 봤어요. 탯줄을 잘랐어요. 본인은 기억을 못하죠. 근데 저는 봤어요. 시작이 있어요. 그럼 저희 아이만 시작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있는,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없이 중간이 있는 분 있나요? 중간이 없이 끝이 있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끝이 있거나 중간이 있다는 건요, 반드시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은요, 당연히 시작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그 족보 말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요, 누구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라고 이렇게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쭉 나와요. 하향식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상향식 족보로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로까지 올라가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 상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운 좋게 하늘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미국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유럽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 태어날 수도 있고 미래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 좋게 요즘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지금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혹은 유럽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결과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2021년 새해를 여는 우리 햇세대 청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과 같아도 될까요? 어떠세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대로 지어짐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약한데 약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였어요. 아주 훌륭한 존재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죄에 걸려 넘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어요. 또 우리는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지 완전하지 못하거나 너무나 연약하거나 막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원래의 형상, 내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단순간에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눈이 딱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삶이 확 변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조직 생활을 하시고 어느 지역의 도박 대표로 나가서 온갖 술수로 그 지역 대표 막 돈 벌고 막 그렇게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에 가담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자기 동료가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여기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그쪽에서는 그쪽 세계에서 나름 화려하고 인정받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거기 나오니까 너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소년원에 가서 자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자기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던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시던 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삶이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신 형상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처음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태초 이전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시작됩니다. 그 전, 영원 전이라고 하는 우리 개념 속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영원 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에는 사실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그냥 심심해서 능력이 차고 넘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착각하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보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그 바로 앞 말씀이에요. 22장 20절 말씀이고요. 22장 21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성경의 끝에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런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세상을 지으신 것은 아닐까? 설마 하나님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사람이 그걸 먹을 걸 몰라서 그걸 지어놓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은 어쩌면이 아니라 아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걸 놓으면 먹을 거 아셨어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 그거 없었으면 사람 죄 안 졌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요. 순종해요.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거절하면 사탄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 안 듣는 자녀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바라셨어요. 처음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딱 지어놓고 너네 살기 좋겠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세요. 그날만 특별히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이삭과 함께 하셨고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셨다고.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가 없으면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다 함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위치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지혜로 지으셨대요. 그 지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기생충이 있어요. 그 기생충이 개구리 올챙이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올챙이가 다리가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뒷다리가 3개, 4개가 된대요.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태하는 과정에서 이 기생충이 올챙이 안에 있는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다리 개수를 많게 한대요. 왜요? 모르죠? 궁금하죠? 알고 싶지? 다리가 많은 개구리는 잘 뛰지 못한대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잘 된대요. 이 기생충이 원하는 건요, 올챙이가 아니고 개구리가 아니에요. 새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이 기생충의 목표예요. 여러분 가진 지혜를 가지고 개구리 다리를 개수를 늘릴 수 있나요? 여러분 가진 능력으로 개구리 다리 개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기생충만도 못해요. 그 기생충만도 못해요. 이건 누가 했을까요? 기생충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의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폭탄벌레라는 거 아세요? 폭탄벌레는요, 몸 안에 화학 물질을 2가지를 갖고 있다가 적이 오면 동시에 이렇게 딱 분비물을 쫙 쏴가지고 기체화된 상태에서 그 화학 물질이 융합하면서 아주 높은 고열과 폭발하는 그런 가스를 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타이밍이 조금 늦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벌레의 몸이 터져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벌레가 그걸 어떻게 조절하는 타이밍 할 수 있나? 여러분 방구 자기 마음대로 강약을 조절해서 낄 수 있으세요? 그 농도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세요? 우린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기린의 목이 길어요. 목뼈는 몇 개일까요? 그럼 내 목뼈는 몇 개인지는 아세요? 주여. 사람의 목뼈 7개예요. 포유류의 목뼈 다 7개예요. 목사님 진짜 기린도 7개예요? 네, 7개 맞아요. 근데 목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린이 목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이렇게 쭉 숙이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피가 머리에 몰려서요. 그런데 기린의 목으로 가는 혈관에는 그 혈액이 역류를 방지하는 그 막이 있대요. 기린이 그걸 알고서 그렇게 했을까? 보세요, 여러분 다 배운 사람이고 아는 사람인데 자기 목표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 내 목표 몇 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기린이 자기 목표 몇 개인지 알까? 그런데 자기가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머리에 피가 몰려서 터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목에 있는 혈관을 알고서 만들 수 있을까? 진화할 수 있을까? 이거 반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지혜대로, 그 생긴 대로 정말로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정말로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 창조해놓은 모든 이런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만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디자이너세요. 엄청난 감각의 디자이너세요. 굉장히 실용적이잖아. 캥거루에게는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배를 주시잖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허투루 된 게 없어요. 악어가 늪에서 막 다니는 걸 보세요. 누가 엉터리로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 한번 보세요. 저 하나님 대충 만드셨네 라는 말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로 지혜로우세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중요한 건 유일하게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을 들어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아 나뉘라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뉘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아니. 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좋은 말을,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마다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마다 쌓은 그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대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으려고 해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1월 첫째 주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을 쌓아가시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제일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감성 풍부하게 좋은 시집, 신앙 시집 같은 것도 좀 넣으시고요. 저도 제가 이제 저희의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든요. 아직은 수학을 제가 가르치고 지도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풀었던 문제들 이제 막 뭐 1, 2차 방정식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막 인테그랄 나오고 막 시그마 나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이 돼요. 여러분 좀 지식도 좀 쌓으세요. 지식도 쌓으세요. 다행히 우리는 수학도 잘하는 선생님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 없나? 영어 잘하는 사람도 좀 영어도 좀 하고 하세요. 새해 목표로. 너무 막 웹툰, 만화 이런 거, 넷플릭스 이런 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너무 편중되진 마세요. 책을 많이 읽다가 머리 좀 식혀야지 하고 넷플릭스 보는 거하고요.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는 거하고 달라요. 새해 목표,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쌓을 수 있도록.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이고요.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긴 여러 시집들이나 시편 말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식도 쌓으시고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것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늘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이게요 3일도 안 가요. 3일도 안 가요. 저 운동해서 살 빼야지 헬스클럽까지 끊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코로나가 터져서 헬스클럽이 문을 닫네? 그래. 맨날 새벽기도회 끝나고 갔는데 사실 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래 나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 하고 핑계를 대고요.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집에서 막 또 그 달밤에 체조를 좀 했어요. 달밤에 체조를 했어요. 제가 제 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져요. 매년마다 우리가 새로 다짐을 해도 그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근데 오래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주 결심하면 돼요. 자주 넘어지면 자주 바로 일어나고, 자주 결심이 이렇게 무뎌지는 것 같으면 다시 계획 짜고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만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변화하도록,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미쳐지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올 한 해 계획하시고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나도 만드시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천지를 지혜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또 이 말씀 한 구절조차 이렇게 귀한데 이어지는 다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주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형상 찾아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햇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2021년 1월 첫 주일을 맞아 우리의 주변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위치한 곳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익숙치 않은 환경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였고 또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교회 소모임이 중단되고 신앙의 교제가 없어진 가운데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 나의 신앙이 사라져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찬양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깨닫기를 원하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속하심과 사랑을 통해 구원된 우리가 다시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첫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었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청년들 모두 함께 모여 기뻐 뛰놀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인도에 따라 2021년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모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빈곤한 이들을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헬스드 주님, 예배 처음 오신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 링크 받아야 되니까 리더한테 연락 부탁드려요.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신나는 성경 공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월 생일자입니다. 24일 윤소정 자매 그리고 28일 이동범 형제 축하드립니다. 헬세드 여러분 2021년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그 사람 네, 주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폐회 찬양 드리실 텐데요.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 삶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모든 능력들 저희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대 청년들 머리에와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마쳤습니다. 저기 오늘 1층 현관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